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부터 출애굽기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 지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했을 때에 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온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인데, 이 행복한 사람도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아직도 옛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미 옛사람 나는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육의 사람이 죽고 영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모르고 사는 이 밑에 있는 육적 행복자가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이 육적 행복자들은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을 때 행복하다고 본인이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했을 때 이 행복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건 비교되어지는 행복자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행복자예요. 하나님이 행복자라면 행복자인 거예요. 그래서 행복자라고 내가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점점 입술로 고백한 순간마다 점점 몰랐던 걸 자꾸 내가 깨달아가요. 깨달아간다는 건 바로 뭐냐 하면은, 야, 이게 복인 줄을 몰랐는데 알고 보니 이게 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 주신 복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소원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고 전폭적으로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맡겨버린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옛사람 나는 죽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나는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 다시 말해서 육의 사람은 죽고 이제 나는 영의 사람이다. 이 말은 내가 원하는 바 이루어졌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를 의도적으로 택했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자로 살아야 될 때는 부자로 살게 하고, 내가 가난하게 살아야 될 때는 아무리 부자로 살고 싶더라도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은 필요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다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결과적으로 지나놓고 보면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어졌어. 정말 이게 다 오늘의 이 행복을 느끼게 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었구나, 이걸 깨달아 가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출애굽기 공부를 하다가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어떻게 우리를 불러내시는가 하는 것을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어집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십시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 출애굽기는요, 구속의 책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동산 밖으로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셨나 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구속이라는 단어가요, 10회나 사용되어지고요, 특히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만 하더라도 총리 대신의 가족으로서 환영을 받으며 내려갔다가 4대 40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그들은 애굽 사람의 노예가 되어졌어. 그래서 종살이를 하는 그런 참 딱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조를 하셨어요.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줄 구세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세주를 어떻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를 지금 출애굽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구세주가 탄생할 백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 중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즉 구세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어느 가정인가 한 가정은 선택을 받아야만이 구세주가 태어나실 수 있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은 한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세주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해놨죠. 제가 지금 이러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고 또 죄악이 간영함으로 말미암아 홍수 심판이 내려졌어요.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노아는 세상의 시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한 사람의 시조가 있는데 바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 믿음의 조상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격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축복을 내가 누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내가 누릴 만한 자격이 없으니까 전 바라지도 않는다 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내 능력과 내 환경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저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다라고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그런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지껏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서 큰 민족이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약속이 바로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사라의 나이가 65세. 그러니까 도저히 두 사람 사이에서는 지금 아이를 못 낳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는다는 건 불가능한 상황인데 느닷없이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큰 민족이 되겠다라고 약조를 하셨어요. 그럼 큰 민족이 된다라는 이 말 속에는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 자녀를 주시는데 그 자녀는 육체적으로 건강해져서 자녀를 낳는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는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사람은 99세, 한 사람은 89세 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가 90세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은 되어질 것을 확실하게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전혀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행복자라고 하면 행복자인 줄 알고 믿고 그대로 고백하며 그렇게 살았더니 결국은 행복자가 된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자녀를 줄 때에 대해서 이름을 뭐라고 고치냐면 아브라함으로 고치라는 것. 아브라함은 위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위대한 아버지를 아브라함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열국의 조상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라고 하니까 그대로 믿고 이름을 바꾸었어요. 또 사례는 이름을 사라로 고치라고 했는데 사례는 공주였고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그 두 사람이 자녀도 낳지 않았지만은, 열국이 아버지, 열국이 어머니하고 서로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자녀를 주셔서 100세에, 90세에 이삭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어졌다는 건 약속에 의하여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 그대로를 믿고 불렀다는 거죠. 입술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기가 막힌 약속의 축복이라도 내가 알고만 있으면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그 약속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남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말하든 신경 끊고 하나님이 나보고 행복한 사람이라면 행복한 사람이 맞습니다. 입술로 고백하며 시인을 하세요. 시인하는 것만큼 점점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고쳐 부르면서 자,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축복으로 자, 이삭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여기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는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거든요. 그래서 이삭이고 또 이삭의 아들이 자,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셨다고요. 다시 말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은 아버지 이삭이 지어준 이름이고 내가 하나님의 복 없이는 못 삽니다고 매달렸을 때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뜻에서 지어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거 입술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요, 야곱으로 살 때는 가나안 땅에 살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이름을 고쳐주시고 난 뒤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철저하게 이제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요. 내가 원하는 복을 받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요. 다 내게 좋도록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의 순응,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이해가 돼가 아멘이 아니고 내게 유익이 돼서 아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믿고 아멘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 하면서 주어진 환경에 철저하게 순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들을 흉년을 피하여 애굽에 내려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왜 야곱일 때는 가나안 땅에 있고 애굽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는가 하면은 아직 육의 사람은요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과 어울리게 되어지면 그냥 금방 동화 속화가 되어버리고 타락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택한 이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구세주 메시아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애굽 사람들과 어울리더라도 동화색화되지 않고 자기 고유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로 만들으신 다음에 그래 영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 영의 사람은 육의 사람과 어울려 가지고요 쉽게 동화색화되지 않아요. 영이 죽어야만이 자 육의 사람과 어울릴 수 있어지니까 그래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애굽 땅으로 내려 보냈어요. 애굽 땅에 내려 보내면 말미암아 자 그다음에 야곱의 아들 중에서 네 번째가 유다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요셉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유다는 지도자권을 받았어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야곱의 아들 유다, 그리고 수백 년의 세월이 흘러서 드디어 다윗이라는 왕이 태어나요. 그래서 다윗 왕을 통하여 탄생할 것을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대로 드디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하자마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고 나와요.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은 우리들이 믿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은 당신의 그 약속들을 다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과거도 이렇게 당신이 약속하시고 다 이루어 주셨다면 현재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도 이거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저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 내가 내 눈으로 보지를 못할 뿐이지 때가 되면 보기 싫어도 다 보게 되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이 동산 안에서 영생하며 그 모든 복을 누리라고 허락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불순종이 죄잖아요. 그리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동산 밖으로 쫓겨났어요.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이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당신께서 이제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결국은 하나님은 때가 되니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출애굽기를 공부하기 전에 꼭 이런 공부가 지금 필요해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다가 요셉을 종으로 팔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바로 뭐냐면 창세기 37장을 보면요, 요셉은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로 태어나가지고요, 형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 나옵니다. 창세기 37장 25절부터 36절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요. 형들이 꿈꾸는 아이 하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이 내 앞에가 뭐잖아 절할 겁니다 한 그 말 그런 얘기 했다는 것 때문에 미워해서 결국은 미디안 상고들에게 요셉을 종으로 팔았더니 이 팔려간 요셉이 애굽의 요셉의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유다의 제안에 그러니까 아예 물 없는 구덩이에 넣어놓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던 것이 이제 유다가 제안하기를요, 형제들이 때에 지나가는 미디안 사람들 상고들에게 팔았고 그들을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미디안 사람들 앞에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래서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팔려간 요셉이 애굽으로 갔고 또 애굽으로 가서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리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림으로 보디발 집에 종에서 부지런히 자기에 충실했어요. 다시 말해서 사랑받는 아들이 일순간에 종의 신세가 되었으면 얼마나 낙심천만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꿈을 가진 요셉은 좌절하지 않고 내가 그런 큰 꿈의 주인공이 되어질 사람이 이까지 이 정도의 난간도 극복하지 못하고 무슨 꿈의 주인공이 되겠느냐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과정을 이 꿈으로 헤치고 나가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요셉은 그래서 애굽의 보디발 집의 종으로서 부지런히 열심히 일함으로 말미암아 주인 보디발 집에 눈에 띄어서 그래서 결국은 보디발 집의 가정의 총무가 돼가
가정의 모든 재산을 감당하는 그런 가정의 총무가 되었어요. 자, 가정의 총무가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덕지하리 하고 뿌리친 이것이 오히려 누명을 뒤집어 쓰고 종의 신세로 2년 동안 감옥 안에 있다가 바로왕의 꿈을 꿨는데 꿈 해몽을 하지 못해서 애굽 안이 온통 뒤집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던 요셉을 이렇게 찾아내게 되어졌고, 그래서 꿈 해몽을 통하여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형들에게 종으로 팔려서 13년 동안 애굽에 와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요셉은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요, 이 엄지에서의 이 13년이 허송세월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러지 않아요. 이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지는 요셉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때는 이게 덧없는 세월을 보낸다, 필요 없는 고생을 한다지만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거든요. 자, 여기 보면요,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간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되어 있고, 또 가족들이 흉년을 당하여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갔다가 거기에 요셉을 만났어요. 총리 대신에 있는 요셉이 자기 형들을 알아보고 지금 나를 이렇게 팔아버린 이 형들이 내 동생 베냐민도 팔았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을 잡아놓고 나머지 형제들은 다 곡식을 갖고 가서 집에 있다는 동생 제일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와 보라는 거예요. 데리고 오면은 여기 잡혀있는 이 사람을 내보낸다. 그러니까 누가 여기 잡혀있을래 했을 때 그때 유다가 자기가 대표로 잡혀있겠다 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자, 유다가 드디어 이게 애굽의 총리 대신 이상의 가족관계에 대해서 자꾸 물어 사니까 나중에 유다가 회개를 해요. 자기가 정말 요셉이 그렇게 형님들 살려달라 할 때 요셉을 우리가 살려줬더라면 이런 난감한 상황에 처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 우리가 요셉에게 호의를 베푸지 못한 것이 오늘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렀구나 하고 드디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회개하니까 결국 요셉의 마음문을 열고요, 자기 자신이 형들이 팔았던 요셉입니다 하고 형제간에 극적인 상복을 하게 되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이 일로 말미암아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현재 총리 대신으로 있는 요셉 덕분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러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그 흉년에 결국 위기를 모면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머물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왜 필요했느냐 하면은, 이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처음에는 환영을 받았는데 총리 대신에 가족이니까요 환영하며 받아들였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이 야곱의 후손들이 번창함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의 숫자보다도 더 많아질 것 같으니까 경계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예? 그러니까 경계를 하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이제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출애굽기는 시작함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으로 타고 있는 것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에 가서 종노릇을 하느냐 하면은 결국은 요게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판 결과 그들도 종이 되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요 종이 대신에 가족들로 처음에는 환영받으며 갔고, 예. 자,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창력이 너무 왕성하니까 결국은 애굽 사람들이 경계심을 갖고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끝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 그래서 종살이를 하게 되어졌는데
왜 이렇게 종사를 하게 되었느냐? 그걸 설명드리려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 없는 요셉을 형들이 시기하여 종으로 팔아버리는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겠고, 그러니까 심은 대로 지금 내가 거둔다라는 그 상황을 지금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왜 종으로 사느냐? 종으로 팔아버렸기 때문에 자기들도 지금 종으로 사는 이와 같은 상황이 이르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의 개요를 보면은요, 1장은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노예 생활을 하느냐?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 노예 생활을 하는 데서 이 노예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끌어내기 위하여 2장부터 4장까지에는 여기는 이 백성들을 끌어내기 위하여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한 사람의 지도자가 필요하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그래서 부른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첫째,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몰라가지고 아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알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은요,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무조건 하고 그 일을 하기 전에 그분 앞에 여쭈어보면은 그분이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당신에게 묻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니까 모세를 불러서 그런 훈련의 과정까지 통과하는데 결국은 2장부터 4장까지, 다음에 5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이제 나가요. 자, 애굽에서 나가는데 그냥 순순히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이 재앙이 두려워서 바로가 항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가라 했어요. 자, 나가라고 해놔놓고도 결국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부려먹던 그 생각을 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마음이 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끔 그 마음을 움직이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월절 행사를 치르고요. 6월절 행사로 양을 잡아서 고기는 먹고 피는 문설주에 발랐어요. 6월절이라는 건 넘어간다라는 뜻이거든요. 피를 봄으로 말미암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6월절 행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나와요. 출애굽. 바로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아둘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애굽에서 나가게끔 허락을 하거든요. 자, 이렇게 출애굽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출애굽기 이게 전반부고 이게 후반부는 바로 뭐냐면 20장부터 24장까지는 시내산까지 이렇게 오게 하셔서 그 시내산까지 오는 동안에 많은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게 해주셔요.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애굽 땅에서 말로만 듣고 지식으로 배워왔던 하나님을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시내산까지 오는 동안에 정말 갖가지 기사와 이적을 체험했거든요. 그런 체험을 통하여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하나님이니까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겠느냐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의를 구했어요. 지금까지는요, 아브라함에게나 약속하신 이 약속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언약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셔놓고는 지금까지 지켜오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서 준 것이 바로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수여했는데 그 율법을 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율법에 비추어 보면 내 잘못이 드러나잖아요. 그럼 내 잘못이 드러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잘못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그 해결할 방법이 바로 뭐냐면은 이제 성막을 주셔서 이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잘못에 대한 용서를 받는 길도 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보면은 한 민족, 한 가정을 선택해서 그 가정이 창세기에서 보세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한 가정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 내려가서 낳고 사나 제한 없이 계속 번창함으로 말미암아 한 민족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드디어 한 민족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계획이 계셨으니까 결국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삭, 야곱, 그리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4대 400년 동안에 큰 민족이 되어서 드디어 이제는 나라를 세울 만한 그런 민족이 되어지니까 이제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과 계약을 함으로 말미암아 시내산 오기 전까지요, 출애굽해서 나오면서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만 주어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해야 되면서 원망 불평을 했어요. 그런데 원망 불평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벌을 내리시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반적인 언약이었으니까, 언약은 상대가 들으면 본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고 상대가 듣지 않으면 불순종하더라도 벌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시내산에 와서 여기 율법이 수여되고 하나님과 계약을 함으로 말미암아 계약서에 이제 도장 찍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거거든요. 자, 그래서 계약되어짐으로 이후에 애굽에서 시내산에서부터 이제 가나안 땅까지 막 들어가러 가는 동안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마다 가차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셨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때까지는 언약이었으니까 그들을 용서했지만은